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또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섰다고 해도 사람이 그 마음이 굳어지면 결코 그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는 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꼿꼿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무리 꼿꼿하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외치고 때리더라도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때를 쓰고 소리치고 외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1장이랑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또 여러 나라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했다면 3장부터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또 택하셨고 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져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둘 다 서로 쌍방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쌍방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쌍방이 그만큼 친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또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약속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뜻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친했는데 그들이 배반했습니다. 또 그렇게 배반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했는데 왜 배반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또 41년간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살만하고 잘 사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이때 오히려 죄가 만연하고 심판받을 때이지만 눈의 현실은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된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또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잘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고 또 힘들게 보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복을 빼앗을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의 동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다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축복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잘해서 축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이기만 해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판단할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기준조차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영성이나 믿음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와 성공이 반드시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일을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동기로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렵고 고난을 겪더라도 칭찬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까? 결국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냐고 말하죠.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경고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의 위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죄에서부터 시작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국 인간의 죄고 또 그 죄는 결국 두려움 없이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공의마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결국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고 또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남을 위해서 나누기보다는 결국 나를 위해 또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집중하고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매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오랫동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저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킵니까? 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쭉 보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 경고 후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괴와 멸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에게 말씀으로 미리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리 전하고 경고하시는 이유도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애타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자리에 간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불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고 외치고 또 머리를 끌어당기고 아마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눈치를 보고 끌어당기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끌어당길 것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더라도 또 내 마음이 다칠 수 있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안타까움을 보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돌이키라, 주님께 나아가라. 이 말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사실 다들 죄를 짓고 또 다들 부정을 저지르고 사는데 왜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또 나는 저질러도 괜찮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미 끝이 있다는 것을 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럼에도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외칠 말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라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으로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기쁨을 바라보고 내 위주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거기서 우리가 늘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돌이키는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아모스가 되는 입장으로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으로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과 심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